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이사야라고 하는 예배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환상 중에 천상의 예배로 초대되어집니다. 그 천상의 예배에는 높이 들린 보좌가 있었는데 그 위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스랍들이,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인데 그들이 외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예배자 이사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예배자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무엇을 하냐면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급히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러자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사야의 입술을 찢으면서 그의 죄를 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단식하기 시작하시죠.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식이 등장하자 그 유명한 구절인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사야의 결단이 일어나고, 이사야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오늘 읽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지금 이사야 6장의 내용들을 쉽게 말해서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사야의 소명장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왜 이사야 6장에 나올까요? 보통 모든 선지자들은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떻게 소명을 받는가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요나, 이 모든 예언서들이 다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고 소명을 받고 나서 그 소명을 따라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한 기록들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의도로 이사야는 의도적으로 6장에서 자기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사야 6장 이전에 1장부터 5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이 낱낱이 까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향하여 엄히 내가 심판하겠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주로 어떤 죄를 지었는가? 아니,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예배 때 내게 드리는 제물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배 때 나한테 드리는 그 제물을 나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로 나왔지만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마당만 받고 들어가는 형식적인 예배를 내가 도대체 받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가증하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내게 짐받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타락한 예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는 당시에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는 하나님 백성의 죄악들을 낱낱이 까발리고 있는데 그 중심에, 그 출발의 그 근원은 바로 예배의 타락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유다 민족의 예배의 타락을 고발한 이후에 자신의 예배를 샘플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배자로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민족의 회복, 하나님 백성의 회복, 우리가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은 예배이고,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른 예배이고,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 우리 민족의 소망,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주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받으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받으심. 여러분, 저희 사투리를 따라하셨는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4장 4절을 좀 말씀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 예배자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결정하는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예배의 형식도 중요할 것이고, 예배의 내용도 중요할 것이고, 예배 횟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승패를 결정하는 건 형식이나 횟수나 어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가가 예배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지금 원하시고 계실까요? 우리 성광교회가 어떤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의 예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6장 1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6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이 예배는요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고 나서 일어난 예배였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의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는 16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로부터 무려 52년이나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우시야는 정말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남유다를 통치하는 기간 동안 남유다는 부강해졌고 영토가 넓게 확산되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가?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의 질서가 다시 확립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다시금 남유다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고 다시금 그 남유다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우시야를 사랑했고 우시야를 철저히 의존하고 신뢰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사야가 나오는데
이사야를 누구로 소개하냐면 그런 우시야 왕의 행적을 기록하는 서기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와 이사야의 사이가 어떤 사이냐면 가장 가까이서 모든 국사를 의논하며 가장 가까이서 동력하는 가장 좋은 스승과 제자,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좋은 이렇게 동력자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우시야는 누구였냐면 인생의 버팀목이었어요. 인생의 등불이었고 하나님을 방불하게 하는 인생의 스승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철저히 낙심합니다. 이사야는 완전히 절망합니다. 마치 이사야 개인과 남유다 전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아니 사형 선고를 받는 절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절망을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 우시야가 죽던 때에 예배를 했는데 이 우시야가 죽던 때 예배했던 이사야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하나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힘이 사라졌습니다. 의지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민족 끝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예배였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이런 예배의 태도를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한 심령의 예배. 시작. 상한 심령의 예배. 상한 심령의 예배가 뭔가? 하나님만 철저히 의존하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승패를 걸고 하나님께 모든 생명을 걸면서 예배하는 예배를, 그런 예배의 중심과 태도를 상한 심령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사야처럼 상한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영광스러운 천상 예배로 초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 6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은 것을 보는 것이 왜 이사야에게 큰 영광을 체험하는 사건이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잔할 동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의 보좌는 비어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를 통치했던 가장 탁월한 왕이었던 우시야가 죽고 그 왕의 보좌가 비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여전히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의 왕은 사라졌지만 진짜 왕이 있다. 할렐루야. 여전히 통치하고 여전히 너희 민족을 통치하고 여전히 너희 인생을 다스리는 진짜 왕,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왕이 있는데 바로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고 너희 민족을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경험했던 첫 번째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자신의 인생과 남유다 민족을 통치하고 있다는 왕의 통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6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어떤 장면을 이사야가 보았냐면 천사들이 얼굴과 발을 가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스랍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건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날개가 6가지가 있었는데 6개 날개 중에 2개로는 뭘 가립니까?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2개로만 날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천사들은 늘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가 있었고 그분의 왕 대신 영광이 비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천사라 할지라도 그 영광을 보면서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천사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라 할지라도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그 찬란한 영광 앞에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두 발을 가리면서 두 날개로 날 뿐이었습니다.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임재 앞에 철저히 자기를 복종시키며 자기를 낮추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의 예배가 나와요. 사도 요한은 유배지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이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로 이어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 위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다라고 요한이 설명하고 있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얗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빛으로 가득한 완전히 빛나는 존재로 우리 주님이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우리 주님이 보좌 위에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재하셨고 그 주님 앞에 예배자 사도 요한이 섰던 것입니다. 이때 요한이 어떻게 예배할까요? 1장 17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볼 때에, 내가 본다는 말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영광스러운 주님을 경험하자 예배 가운데에 요한이 했던 일은 뭐냐면 죽은 자처럼 납작하게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영대 앞에 가면 포장마차가 쭉 있었는데 거기에 납작만두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1부 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납작만두 아십니까? 역시 2부가 낫습니다. 1부에는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납작만두가 뭐냐면 이렇게 만두인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걸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뭡니까? 그거를 불로 올려가지고 꽉 누르는 거야. 그걸 맛있게 먹을 줄 아는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 아줌마한테 아줌마 꽉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 꽉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납작하게 엎드려져가지고 비로소 맛있는 납작만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납작만두처럼 납작하게 엎드렸어요. 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이 너무 찬란하게 빛나시니까 그분의 영광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시키면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경배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오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죽은 자처럼 납작하게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뭔가를 죽여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물이에요. 지금 요한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그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영광스럽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분 앞에 나는 납작하게 낮아지는 것, 내가 낮아짐으로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교만함이라 있을 수 없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정말 본다면 예배 가운데 교만한 태도나 교만한 마음이나 높아진 중심과 태도로 예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친밀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분을 향한 가벼운 마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지금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무엇인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우리의 발을 가리고 내가 납작하게 죽은 자랑 엎드리며 내가 낮아지고 그분을 높이는 것만이 참된 예배자가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교만이라는 것, 뻣뻣함이라는 것, 대충이라는 것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교만한 예배 자리의 자리를 벗어나 납작하게 낮아지는 겸손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세 번째로 이사야가 경험한 예배는 무엇인가? 3절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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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세 번째로 이사야가 경험한 예배의 영광은 무엇인가?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고 있었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사들이 날개로 날아오르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아오르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찬양했던 유일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하고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가치와도 비교될 수 없는 구별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피조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가치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되거나 견줄 수 없는 가장 탁월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천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 카도시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히브리 문법에서 최상급입니다. 천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이분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가치와 어떤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분이라고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이제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면 목자 보고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예배드리는지 숫자는 절대 안 셉니다. 그래서 숫자 우리 절대 세지 말자 이렇게 제가 하는데, 그 대신 누가 결석했는지에 대해서는 전 철저하게 뒷조사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결석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목자들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여러 사람을 통해 듣기도 하는데, 가끔 제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맞나? 아, 이게 맞나? 아, 이럴 수 있나? 이런 의문, 분노, 이런 좌절, 이런 우라통이 날 때가 있습니다. 늦잠을 자서 교회 결석할 수 있는 것인가? 배가 조금 아플 것인데 그 과연 예배에 결석할 수 있는 일인가?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예배를 결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쇼핑을 하기 위해, 뭔가 사기 위해 어떤 바쁜 일이 있기에 일단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가? 주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의 뜻은요, 다른 어떤 가치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무엇과도 비교되거나 견줄 수 없거나 빗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그 꼴랑 돈 얼마 안 되는 것하고 우리 주님을 맞바꿉니다. 죄송하지만 그 조금 사람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바꿉니다. 여러분, 전 진짜로 몸에 약간만 불편하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라인에 있는 분들은 정지하지 진짜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만 몸이 불편하면 이렇게 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과연 나의 몸에 조금 불편함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하고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 정도가 우리 주님이신가? 저는 가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사야의 삶을 다스리시고 남유다 민족을 통치하실 뿐 아니라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심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예배의 모습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이기에 그분 앞에 우리가 납작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이사야는 경험하겠습니다. 또 이사야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셔서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들을 이사야는 예배의 영광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사야에게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압도적인 영광이었어요.
다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이었냐면 압도적인 영광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표현하면 넘사벽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어떤 것인가? 압도적인 영광이고 넘사벽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압도적인 넘사벽의 영광을 허락하십니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없으면 저 죽습니다. 이번 예배 가운데 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거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승패를 보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상한 심령의 예배자들에게 이런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셔서 정말 예배 가운데에 압도되어지는 영광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읽읍시다. 시작.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예배자 이사야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갑자기 이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5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은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압도하신 영광을 경험했던 예배자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노출된 사람은 진짜 자기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비추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비로소 깨달으면서 그때 비로소 그는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들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좀 어떤지,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좀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진짜 어떤지를 깨달으면서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하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넓게 만나면 넓게 만날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깊이 만날수록 더 많이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린 더 깊이 간절히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가 지금 자기가 어떻다라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태어날 때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했었고요, 이 사명 이후에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는 성전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입술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고, 특별히 이 소명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입술로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신체 중에 제일 거룩한 부위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이사야의 신체 중에 가장 그래도 거룩한 부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였을까요? 자기 입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들어가고 나서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자기의 신체 중에 가장 거룩한 부분인 입술조차도 나는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는 입술, 부정한 입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하는 입술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6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단의 숯불을 하나 꺼내서 이 스랍에게 시켜서
그 입술, 죄악된 입술이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입술을 그 숯불로 찢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 악이 죄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성전 제일 앞자리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3회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달달 외우고요. 나는 이런 종교적 열심이 있었고요. 나는 이런 구제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의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저 세리보다 거룩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 자기가 얼마나 종교적 열심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구의 기준으로 지금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말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성전에 서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가 등장합니다. 세리는 너무 부끄러워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저 구석진 데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13절 말씀해 보시면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준은 누구였어요? 무엇이었어요? 어디였어요? 하늘이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이 세리는 철저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면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 평가가 나옵니다.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러분, 먼저 인칭 지시대명사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저 바리새인. 지금 예수님하고 바리새인은 뭡니까? 저 바리새인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 누구죠? 회개했던 세리였어요.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하고는 멀리 하시지만 주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과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회개하는 세리가 제 용서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은 진실로 회개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부정해졌었고 얼마나 많이 타락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죄의 은총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예배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고 비로소 회개했던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진실로 회개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은 행동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8절 말씀해 보실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 주님이 막 탄식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해 가지라고 탄식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이사야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예배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예배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탄식하셨죠. 그때 이사야는 그 마음을 느끼고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명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이사야는 이제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자기의 삶을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의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솝이라고 짓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솝으로 지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남은 자들여 주께로 돌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데 스알 야솝, 남은 자들여 주께 돌아오라 이렇게 지은 거죠. 제가 예를 들면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셋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짓습니까? 조 스알 야솝. 조 남은 자여 주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놓는데요, 제가 성경에서 이만큼 긴 이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마할 살렐 하스바스. 마할 살렐 하스바스 뜻이 뭐냐? 속히 약탈하라. 여러분, 제가 넷째를 낳았는데 조 속히 약탈하라, 조 속히 약탈하라 이렇게 이름 줬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첫째 아들의 이름처럼 빨리 주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약탈시킬 것이랍니다. 그는 그 아들의 이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냐면 3년간 옷을 벗고 살았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전통적으로는 그래도 팬티는 그래도 속옷은 입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전통적인 견해는 무엇이냐면 빨가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그래도 팬티는 입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팬티를 입었든 말든 런닝을 입었든 말든 어쨌든 겉옷을 입고 비참한 지경,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가 있는 것입니다. 3년이나 신발도 신지 않고 그가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 모습처럼 우리가 멸망하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결과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의 결실, 열매, 결단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와, 오늘 예배 좋았다, 예배 은혜로웠다, 오늘 예배 좋았다, 재밌었다, 이런 그것이 예배라면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사야 시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일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난 것이 그냥 나의 만족 정도로 끝난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타락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남유다 민족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살 길은 예배밖에 없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상한 심령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 무덤덤한 마음으로 예배 오는 건 아닙니까? 예배 올 때에 진짜 생명을 걸고 이 예배에서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나 끝이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은 끝장난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한 심령의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민족과 이 사회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걸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낮게 겸손하게 예배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이시고, 또한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지 마시고, 사람만 만나고 그저 예배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책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울부짖으며 회개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서 진짜 회개하는 회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우리의 예배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냥 나 하나 좋은 걸 정도로 끝난다면 우리는 진짜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나의 영혼을 갈아 넣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 그 마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자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자랑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예배 시스템이 얼마나 좋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좋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것 자랑하지 마십시다. 예배 드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중심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의 삶의 예배를 드렸는지를 자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